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7뿔 7눈을 가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이 누구도 뗄 수 없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그러자 24장로들과 내 생물을 비롯해서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린 양이 7인 중에 6개의 인을 떼시는데,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종말의 심판에 관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첫째 인을 떼시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소리라 오라라고 명령을 하자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죠.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흰 말의 흰색은 성경 안에서 거룩함, 순결,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주인공, 즉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요. 그 백마를 탄 자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그리고 활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서 열방과 땅끝까지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아간 복음의 화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화살이 되겠지만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받았대요. 이것은 결국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그가 이길 것이요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으며 장차도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이긴 자라는 것이죠. 요컨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흰 말을 탄 자를 통해 증거하는 의미는 복음의 전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는 강력한 기세로 계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존 신자들 가운데도 교회에 대해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불신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없어서 주일학교 문을 닫은 교회들이 이미 수두룩합니다. 복음의 문은 닫히고 복음이 점점 후퇴하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장차도 계속해서 이기실 것이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파선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복음의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복음이 좌절된 것 같은 그때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복음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영적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화살은 로마의 심장을 관통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시고 장차도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이 떼지자 불타는 듯한 붉은 말이 나타나죠. 4절에 보시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흰 말은 면류관을 받았지만 붉은 말은 큰 칼을 가지고 죄로 가득한 인간 사회에 화평을 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부추기면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죄를 범하여서 스스로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그들 어떻게 망합니까?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에 그들의 시체가 던져져서 개들이 그 피를 핥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지 않습니까? 결국 피는 피를 낳고 칼은 칼을 부추기기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는 자들이 복음의 화평의 원리를 따라 화목제물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힘의 논리로 서로 죽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힘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거친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 거친 파괴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화목의 일꾼으로 헌신하여서 이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거울을 들고 나타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앞서 흰 말은 활을 가지고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검은 말은 어떻습니까? 기근과 재앙으로 인해 이제 식량이 모자랍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데 저울을 가지고 정해진 분량만큼만 조금씩 식량을 배급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소극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배요 보리 석대라고 했는데 이는 그만큼 극심한 물가 상승과 경제적인 결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6절 하반절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도 그의 백성을 향한 최소한의 은혜와 생존의 길을 보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기근이 들었고 남은 밀가루 먹고 그거 이제 떡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먹을 것을 만들자 그때부터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선지자까지 그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생존을 보존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점점 지구 온난화가 급격해지면서 사막화와 더불어 자연재난이 발생하면서 식량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량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겨두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죠.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청황색 말은요, 인간의 유한함과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죽음의 청황색 말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누가 이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독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독해 주십니까?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아래에서 이들이 부르짖어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한 죽음에 대해 누가 이 피를 갚아줄 겁니까? 언제까지 이게 됩니까? 그렇게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고난과 눈물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 번영과 성공의 길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종말이 되면 될수록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의 인내와 온 몸을 바친 성도들의 순교는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가장 영광스러운 흰옷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우주 대격변이 일어났죠. 12절로 14절까지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랬습니다. 온 천지에 막 대격변이 일어날 때 여러분, 땅의 임금들과 그동안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 그들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몸을 숨기며 자기 살 길을 찾기에 바쁩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시스템은 한순간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죠. 인간의 탐욕을 위해 인간이 스스로 무너뜨린 저 자연의 시스템 역시도 이미 다 무너져서 이제는 재앙으로 사람들에게 역습하게 됩니다. 이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문제는 누구도 이 격변의 세상 속에서 몸을 피할 데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어서 이제 각자 도생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려고 몸을 숨기지만 그 누구도 모든 시스템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의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소리를 듣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한다면 여기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6인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의 고삐를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세의 전쟁과 기근, 사망의 소식이 들린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도망가고 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대격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주님 오실 승리의 날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현실의 혼돈과 절망을 뛰어넘어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봉된 두루마리를 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 사망의 소식으로 요동하고 인간이 세운 성벽들은 다 무너지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복음의 흰 말은 여전히 승리하며 전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결핍과 환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르밧과 아브를 먹이시고 순교자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